오늘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아홉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냈냐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마냥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컨디션 자체가 환경 자체가 퍼펙트 완전 완벽해서 내가 그곳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예배도 잘 되어지고 기도도 잘 되어지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성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관계를 맺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 직업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관계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퍼펙트 컨디션 해가지고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낼 정도로 악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어제 좀 자세히 나누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레위기 18장과 더불어 창출 레민 이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았을 때 먼저 기반은 레위기 18장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첫 번째 음란이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음란이 어마어마한데 18장에 어떤 이야기부터 나오냐면요.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근친상간부터 시작해서 옆에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다른 아내, 불륜, 여러 정말 음란이 그곳에 가득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음란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음란 안에는 단순히 불륜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교접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동성애 막 이렇게 음란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보면은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가인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누가 나온다고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니므롯은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이렇게 점령해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제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성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성을 여러 개를 쌓고 이렇게 해서 점령해가고 그래서 그 안에는 욕심이 엄청나게 가득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빼앗고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가 가득한 곳. 힘의 논리가, 힘이 센 사람,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산의 신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산의 신. 여러분, 우리 집의 전력,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집의 전력이 뭐냐면 우리 집에 사람이 몇 명이 있어서 힘이 얼마나 세냐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다산의 신,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음란이랑도 이어지고, 그래서 음란과 욕심, 약탈,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죄악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창조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질 때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도 잘 보면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주 평화롭고 공의와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누구든지 간에 자신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땅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뭐예요? 공산주의여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을 찬양해야 되고, 그 나가서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만 해도 수용소로 끌려가야 되고,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땅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릴 때는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다스리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미혹과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가니까 그곳은 어떤 땅이 됐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땅. 그래서 아주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레위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땅이 뭐 했더라?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냈대요. 야, 너희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 그 땅이 토해낼 정도로 아주 더러웠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는가? 이것은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성화를 이루고 따뜻하고,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는 그런 처절한 가난 가운데 있지도 않고 질병 가운데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 안에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장수하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죄악이 가득한 땅 가나안 땅, 죄악이 가득한 땅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은혜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은혜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팔복에서도 뭐가 나와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야,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세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구원.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더러워진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더러워진 땅,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세요.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 더러워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가난이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 가난했어. 거기서 우리가 부유해졌어. 그럼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가난했는데 우리가 그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었어요. 진짜 뭐 위암이 있었어요. 아니면 골수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구조되었다. rescue, 구조되었다 했을 때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호세아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냥 일시적으로 가난이 부해지고 아팠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왕따 당하고 진짜 너무 외롭고 이랬었는데 좋은 사람이 생기고 친구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관계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문제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막 계속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그 불화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외로움 가운데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아니면 자살과 우울의 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시작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은요 오늘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별 아픈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참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죠. 여러분 이 건물 옆에 신호등만 딱 건너면 뭐가 있냐면 충남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충남대학교 병원. 그 충남대학교 병원의 이쪽에 딱 바로 우리 건물 바로 옆에 보이는 그게 어디냐면 충남대학교 병원이 뭐 암센터도 있고 여기 본관도 있고 응급실 센터도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 끝에 가면은 관절염 센터도 있고 엄청 커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건물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 IM이면 여기 옆에 바로 있는 센터가 어느 센터인 줄 아세요? 소아병동이에요. 소아병동. 바로 옆에 건물에 소아병동인데 여기에 각 층이 있는데요. 진료받고 1층에서 2층에서 하는데 3층, 4층, 5층, 6층부터는 이제 입원실인데요. 6층, 7층은 특별히 소아암, 백혈병,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는 막 이게 특수한 이런 것들에서 중환자실입니다. 중증 환자들, 불치병, 난치병 아이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200명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요 옆에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늘 내 문제가 훨씬 커요. 오늘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필승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좀 이제 뭐 이게 그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했었는데 여기 6층에 입원을 했었어요. 여기 6층에 입원을 해서 가는데 어떤 아기는 다리가 잘린 양쪽 다리가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다리를 절단하게 된 한 아이.
머리 완전 빡빡 밀고 있는 백혈병 아이, 진짜 막 별의별 아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 옆에 생사가 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냥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지만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할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인간들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화강암처럼 되지 않고 금강석처럼 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되게 힘들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 I'm so happy. 나 완전 satisfy. 완전 난 내 생활에 만족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그저 걱정이 하나 있다면 한 요만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공부해가지고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네. 이제 좀 대학을 가야겠네. 이건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안 되고, 그 정도 어려움밖에 없지. 저한테는 뭐 딥하게 막 인생의 sorrow, 막 너무 슬퍼. 이건 아니야. 막 완전 anxiety, 막 애통함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이기적인 제가 어디 있을까요? 탕자에 비해서 첫째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진짜 처절. 여러분, 레위기에서 땅이 뱉어냈대요. 땅이 너희들의 음란과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것이 너무 더러워서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고 싶을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충분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야 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명하십니까? 어디 말씀을 보냐면 이 땅으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2절 말씀에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으로 가라. 이 가라라는 단어에는 뭐가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원래 너가 있던 그곳, 지금 너가 원래 있던 그곳, 애굽, 그리고 지나가야 될 광야, 그 애굽 땅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영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은 그 땅을, 내가 지금 있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나에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노예되었던 곳이에요.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회에서 아주 너무 당연했던 곳,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했던 것, 그것.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직장을 가고 그냥 당연히 공부하고, 당연히 누군가가 만약에 소론이한테 뒷담을 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고, 당연히 해왔던 모든 습관과 생활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이 애굽 땅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야.
첫 번째 명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은 물리적으로 공간의 이동도 있지만 내 안에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얼마나 당연했냐면 이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간 나의 할아버지도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것?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건 물리적인 행동의 이동일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법과 규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우리 4절,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기는 떠나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차지하라. 이게 근데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말씀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약탈하고 침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원래 거기에 굉장히 평안하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평안하게 죄가 가득했고 뭐가 하지만 그 원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었어요. 400년간 자기들은 거기서 자기 땅처럼 당연히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전진해서 오는 거야. 60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 가까이가 막 전진해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그 땅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호수아서만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약탈이에요. 그거 완전 침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원래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종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고 싶은 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래처가 왔어. 그런데 이 거래처가 내가 대표로 보기에는 이 거래처가 너무 부실 기업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약 안 할 거야. 계약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얻어 먹을 수 있고 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그냥 계약을 해버려.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왜요? 그 회사에 대표가 있잖아. 그 대표가 어떤 직무를 맡긴 것이지 이 회사 전체를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사 전체를 네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직무를 맡겨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월급도 받고 자기가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그 일에, 전반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문화가 형성되어진 그대로 그냥 막 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은 특별히 음란과 거짓과 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본능과 내가 시키는 것, 그 본능과 여러 사람의 본능들이 시키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하실 때도 뭐합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더러워졌어 이렇게.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 400년간을. 그러나 그 악은 더해졌어요. 어떻게?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차지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뺏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반돼야 되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기반되어져야 돼요. 이거 내가 가서 그냥 뺏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거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마이크 선교사님이 우리 대학생들 많이 휴학시켰어요. 많이 휴학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게 한 줄 아세요? 사역하게 했어요. 선교사로 살게 했어요. 평생 70만 원 받으면서 선교사로 살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폴 선교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 선교사님. 그 중에 한 명이 제시 선교사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니 열심히 쎄 빠지게 키워놨어. 그리고 진짜 돈 들여가지고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놨어.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마이크 선교사님 재수없이 마이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뭐 한 거야? 얘네가 70만 원밖에 안 받으면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을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재수없이 마이크 선교사님 만난 거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지금 마이크 선교사님이 그 영혼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거나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으로 받도록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이크 선교사님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No,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 선교사님 되게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거야. 너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는 선교사 양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요, 미안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마이크 선생님이 우리 릴리쌤 휴학시키면서 미안해. 너의 인생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여러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였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미혼모로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뭔가 바람이 들어와서 웅 하는 것처럼 막 설렘을 주시는 그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누군가는 정치 얘기에 반응을 해. 나도 진짜 저렇게 나라의 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직업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가지는 거지 직업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정작 진짜 저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정작 의사가 되고 정작 대통령이 됐을 때 영광은 무슨 영광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과거에 많은 의사들이 해왔던 악행들 과거에 많은 의사들이 당연히 의뢰해왔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수행해요. 왠지 아세요? 그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함 받아서 다스림 받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느 직업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점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하나님은 대통령 필요 없어요.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의사보다 퍼펙트하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제인 CEO 사장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그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에게 통치함 받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통치함 받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가 되게도 하시고 교사가 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이 의사가 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확장이지 여러분이 어느 것에 가서 내가 의사 됐어요. 전 그리스도의 교회 다녀요. No. 아니에요. 차지하라는 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하나님 거야 원래. 이거 원래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해야 돼. 아니 사장이 얘기했으면 직원이 그걸 해야지. 그런데 사장이 얘기했는데 직원이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게. 하극상이야 하극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진해서 나아간 그 사람,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스려야 될 나의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의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먼저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게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지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지하는 것, 싸워서 여기 내 땅이야 다 나가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다스려야 돼요. 그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기 7절 8절에 다 무엇이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명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고.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먼저는 뭐 해야겠습니까? 배워야겠죠. 알아야겠죠. 배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하고. 우리의 다스림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경영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기 18장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저는 여러분이랑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은 아침에 나오는 게 좀 곤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 찾다가 갑자기 문득 좋아졌어요. 너무 좋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레위기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통치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 하나님의 도. 그것을 뭐하라 그래요? 그것을 지켜 순종하래요. 그것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있죠. 기본법 있죠. 교육법 있고 여러 가지 보건법 있죠. 그런 것처럼 법이에요. 사실 실제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지금 그 당시에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 유럽 근대 그때에 법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법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사회에서 배운 거 그거 뭐예요? 함무라비 알아요? 함무라비 해가지고 법이 있었어. 눈에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족장 시대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지냈잖아. 누가 법이야? 그 가족들 중에 대빵이 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이거나 할아버지가 법이거나 그냥 이렇게 상황 봐서 이렇게 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생겨요.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사실 이 법을 근간으로 뭐가 세워집니까? 각 나라들이 만들어질 때 그 나라들의 법들도 이것을 근간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소극적으로도 지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10계명, 여러분 성경책에 맨 뒤에 가면 10계명이 있죠. 자, 이 법들 가운데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아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 법을 지킬 때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진짜 살인을 안 하는 거야. 난 살인 안 했어. 끝. 난 살인 안 했어. 이게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법의 동기를 찾는 거예요. 법이 왜 제정되어졌지?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법이 없는 게 짱이에요. 법이 없는 게 짱이에요. 그런데 딱 기본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법이 핵심이에요. 이 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선을 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게 좋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기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뭐해요? 편의점을 누군가가 밤에 나가가지고 아니면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막 PC방을 간다든지 요렇게 어떤 아이가 생겨.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법이 생겨요. 왜 법이 생겨요? 걔를 통제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의 바이올 리듬을 가지고 훈련받고 생활하는데 지금 누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사단은 더 잘 알아. 지영이가 소론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공동체에서 제대로만 받으면 얼마나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될지를 사단이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소론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는 영이에요? 유혹하고 이간질 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뭐예요? PC방에 빠지게 한다든지 밤에 뭘 먹어 편의점 가서 그러면은 낮에 어떻게 될까요? 밤에 제대로 못 잤으니까 졸려. 그럼 졸리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진짜 실제로 지식을 공부하고 생활을 훈련하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단이 공격해 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방어하죠. 어떻게 방어합니까? 기도로 방어하고 훈계로도 방어하지만 뭘로 방어해요? 규칙을 딱 세워요. 그거 안 돼. 그런데 이런 규칙이 계속 많아지면요. 나중에는 대다수 법을 지킬 때 사람들의 자세가 소극적 자세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럼 진짜 살인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동기를 잘 찾아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누구를 내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얘기해. 그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냥 진짜 살인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원래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뭐 하니까? 이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니까 해치기도 하고 막 이 사람을 불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끝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마지노선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 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뭐처럼?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이게 법을 지킬 때도 뭐가 있냐면 소극적으로 그냥 그것만 안 지킨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만드셨을까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합하여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란 건 그냥 가서 율법을 다 지켜 600가지 정도 있어. 너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 새끼들 다 저주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냥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것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리뉴젠, 인투젠 공동체에 규칙이 없길 바래요. 어떤 규칙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안에서 규칙이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돼요. 규칙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 규칙이 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왔으니까 또는 법을 어겨왔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동기와 마음을 알아서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그들의 규례를 따르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돼. 원래 뭐예요? 그들이 당연스레 의뢰하던 거,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하던 거, 그거 따르지 마. 그리고 너희는 철저하게,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 말씀 가볼게요. 너희는 철저하게 뭐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8장에 내 율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뭐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리도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법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땅이 있어. 내 땅을 잘 경작해야 돼. 잘 경작하면 거기서 열매가 나요. 그럼 그 열매를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땅이 있어. 그리고 그 땅은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야. 내가 점령해야 돼. 누군가가 그 땅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 안에도 뭐예요? 과거의 습관, 세상의 습관이 여전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말씀으로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첫 번째 영토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모든,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신 영토예요. 저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뭡니까? 저는 IM 선교회 한국 본부를 맡고 있어요. 거기가 저의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살려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IM이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흩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어느 막 공동체에서 저희 아이들이 막 옮겨가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염려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클라라 선교사님? 아이들 다 흩어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흩어져서 이 공동체 저 공동체 가면 너무 좋아요.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 공동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자신 있는데요. 애들 다 나가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가 바로 모종 씨앗과도 같은데 저희 선교사님들 있으면 다시 캠프할 수 있고 다시 사역할 수 있고,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많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킬 양질의 선교사님들만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 코로나 사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 릴리 선교사님 계시고 에리카 선교사님, 조이 선교사님, 우리 셀라 선교사님 다 계세요.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다 떠나서 다른 공동체 지역교회 간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파송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있는 메인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아. 그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삶 가운데 통치함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전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점령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법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점령한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도록 행하는 것. 할렐루야. 땅의 점령, 땅 따먹기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우리 신디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지영이 올라와 주시고 악보 주셔요. 악보 오면 치시면 돼요. 우리 지영이는 이런 연습이 이제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알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절대 너는 수치당하지 않고, 너는 부끄럽지 않고, 너는 가난하지 않고, 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치를 당합니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내 죄 때문인가? 그건 신약에 나오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 아닌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우린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이것이 내가 혹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돼요.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이건 왜 이래, 쟤는 왜 저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수치당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은 크라운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살았다면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 보십시오. 그냥 많은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해요. 정말 저주 같은 인생이 완전 최악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내 아들은 천국 같습니다 라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상대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가 인생의 트라우마 가운데 그 불쌍히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품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은 그의 믿음에 정말 엄청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수백만 번의 설교보다 그 한 사건이 오늘날도 회자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없는 사고력,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장이라고 준비해야 될 그곳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으론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법이 뭘까? 법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평생토록 사랑하면, 그 찬양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아세요?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그 이야기, 내가 평생에 그 사랑하는 책, 여러분 이 책이 사랑하는 책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쳤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번 안 들었다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음성 안 들려. 너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너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그 언약의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없어. 그거 내려놔. 그거 그만이야. Stop it.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아주 따뜻한 인자한 미소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를 믿어. 그리고 선포해. 그리고 나에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찔림이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거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거든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역을 다시 한번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일, 더럽고 폐역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정말 질서가 없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순종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의 알을 통하여서 너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자랑과 나의 지식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부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24시간을 좀 더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그 24시간을 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아버지 먼저 우리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역에 집중하는 만큼 때로는 우리 가정이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 대표만 그곳을 다스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 문화가 분위기가 막 왕따시키고 뒷담 까고 저기 커피 자판기 옆에서 뭐 김대리가 어쩌고 저쩌고 남자들은 저기 나가가지고 그 담배 피는 그 구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음란한 말들부터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단 직원이 한 말단 직원이 그곳에 들어가서 1년을 일하고 2년을 일하고 3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 문화가 바뀐다면 그 자판기 문화가 서로를 뒷담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요즘 어렵대 그 사람 좀 일 좀 도와줘야겠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담배 흡연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흡연구역에서 점점점 나와서 그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곳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그 말단 직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의 직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 주님의 통참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야 뒷담 까면 안 돼 야 뭐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단이 힘이 세지는데 저기서 사단이 힘이 세지면 점점 더 약탈하고 빼앗고 이러다가 결국 사단이 힘이 센 그곳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우울증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미워함과 시기함의 결론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있는 곳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줄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는 일이라 죽음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살아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함이 커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땅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보는 그곳을 중보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입니까?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학교, 직장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시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여호수아가 갔지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해가는 우리의 삶의 절제의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중보합시다. 이 모든 영역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집에서 제가 엄마로서 필승이 필립이 성도애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제 짜증과 제 어려움이 그 안에서 버무려져서 생활이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올곧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예 한국 본부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또 인투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정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복음의 통치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아버지 통치하고 점령하는 아버지 그 여호수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도저히 아버지 점령할 수 없는 그 땅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체 무엇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 그 단순한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 내가 아는 만큼 안에서 주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